양자역학. 20세기 이론 물리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난해 한 주제 중 하나인 양자역학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 이론은 이론이라는 것이고 실제 물리적 법칙으로 증명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가설적 이론 근거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 특히 이론 천문학 분야에서 제일 심하게 나타난다. 과학 이론은 과정을 통하여 결론이 도출되는 것보다 결과를 산정해두고 과정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귀납법이라고 한다. 요즘 들어 양자 물리학, 양자 컴퓨터, 양자 의식 등 많은 이론이 나온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에너지는 mc의 제곱을 시작으로 해서 에너지는 mc의 제곱이 정말 맞는 것일까? 질량이 과연 에너지와 정비례하는 것이 맞을까? 에너지란 보편 타당의 근거를 넘어 무엇을 에너지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과정은 천차만별인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무거운 철과 가벼운 다이아몬드의 경우 철이 에너지가 더 많을까? 그것은 어느 방법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물리적 실상에서 특정의 방법으로 인한 mc의 제곱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정확히 증명된다고 하여도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리학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말하는데 누가 반박을 하겠는가? 이것이 존재의 모순이며 획일화된 교육을 통한 과학적 세뇌인 것이다. 얕은 양자역학에서는 관찰하는 주체를 자신으로 보는 것 같다. 자신이 보고 인식할 때에 비로소 세상은 존재한다는 식이다. 이것이 바로 존재 속 무아와 같은 이야기이며 존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고도의 트릭일 수 있다. 마치 과학이 깨침의 영역까지도 깊이 파고들어 혼돈시키는 것과도 같다. 빛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그것을 보고 인지하는 순간 빛은 그때 가서야 존재한다는 말은 깨침의 순간과도 같이 잘 포장되어 있지만 빛은 자신이 관찰하든 안 하든지 자신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되지 않는다고 하여 없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환영으로 보는 것과도 비슷해진다. 세상을 환영으로 보거나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수행의 단계이며 과정인 것이지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최상승의 깨침에서는 필요하다. 수행은 눈먼 장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밝은 지혜와 직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알며 들리지 않는 소리도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남이 못 듣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끌어당김의 법칙 등 자신이 주체가 되어 상황을 좋은 쪽으로 만들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 끌림에 의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이 일체 유심조인 것이다. 애당초 인류에게는 자유의지란 없는 것이지만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갖고 현재 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음은 맞는 말이며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그 원리와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론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을 교묘하게 깨침의 세계와 연결하여 고도로 높은 과학적 이론의 근거로 삼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론적인 근거에 합당한 양자 컴퓨터와 양자 의식이 미래에 실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과학은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며 만들어진 호모사피엔스를 수정하여 호모데시우스 등 인류와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즉 인류의 손으로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창조주가 되려고 하고 있다. 아마도 그 전에 인류는 멸망할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만약 양자 컴퓨터가 실제하게 된다면 인류를 만든 자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음은 당연해 보인다. 이때가 바로 지구 인류 리셋의 시기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자역학은 관찰자인 자신의 주체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깨침의 길에서의 수행의 과정과 비슷하다. 그러나 상식적인 순수 이성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하여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 즉 내가 잠이 들면 이 세상이 소멸되는가? 나아가 자신이 죽으면 이 세상은 정말로 소멸되는가? 윤회란 정말로 없는 것일까? 적어도 양자역학을 응용하여 실제하는 과학으로 적용하려면 이런 존재와 소멸 그리고 윤회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해보아야 한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또한 모순이다.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신이 직접 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것인데 그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를 자신이 꼭 그것을 목격해야만 진실이 되는 걸까?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진실은 그 고양이의 실체이며 그 자체가 진실인데 자신이 왜 꼭 확인해야만 진실이 되는가? 즉, 모든 깨침의 주체가 자신이기는 하지만 자신과 무관히 돌아가는 세상을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수행의 경계를 넘어서 지혜와 직관으로 없는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미련이 말끔히 말라버려서 사라지기 때문이다.